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을 저번 주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좀 은혜의 간증의 시간이 있었다면 동탄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개척 축복 예배를 드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나지만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회를 보면서 앞을 쳐다봤는데 예배 시작할 때가 되니까 진짜 그 한자 말로 문전성실이라는 말이 이게 딱 실감이 될 정도로 뭐 앞에도 뭐 그 중고등부 애들이 그냥 자리가 없으니까 앞에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책상다리하고 앞에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막 구석구석 다 차 있고 뭐 뒤에 눈에 보이는 복도까지 다 차 있고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걸 보니까 밑에 계단까지 성도들이 거기 서가지고 집에 자리가 없으면 가실 수 있지만 그냥 거기에 중보하는 마음으로 계단에서까지 밑에 계단까지 꽉 차가지고 이렇게 개척 축복 예배를 드리셨죠. 그래서 밑에는 또 소리가 안 들리니까 나중에 온라인 생방송 그걸 키셔가지고 그래서 아멘 소리가 2번씩 3번씩 들렸어요. 여기서 아멘 그러면 이제 온라인 생방송 1분 지난 다음에 밑에서 아멘 막 그러고 하하하 막 그러면 밑에서 이제 1분 지나서 하하.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느껴졌던 것은 참 이게 그 충만을 여러 모습에서 경험할 수 있지만 참 이게 사람도 충만하구나 막 이렇게 넘쳐 흐른다 막 사람이 계단까지.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충만하니까 이게 확실히 우리 본당은 너무 넓어도 너무 넓어가지고 비전 찬양할 때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3명 이상 연결이 안 돼요. 우리 본당이 이게 너무 넓은 것도 진짜 이렇게 사방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그냥 꽉꽉 차가지고 막 서로 다 연결돼가지고 비전 찬양 부르는데 마지막에 아주 그냥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다 이렇게 찬양하겠구나. 이게 항상 그걸 부를 때마다 감동이 있죠. 그 승리의 성도들이 주의 보좌 앞에서 다 이렇게 한 영으로 건축되어서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영광의 찬양, 승리의 찬양, 비전의 찬양 부르겠구나. 이런 모습으로 하여튼 그날은 사람도 충만했고 은혜도 충만했고 성령도 충만했고 마지막에 비전도 충만했고 승리의 그 영광을 보는 것까지도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이 충만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이렇게 마음속에 동경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근데 이제 충만이라는 말에 반대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허무와 공허예요. 사람이 그 느낌을 못 견뎌요. 왜냐하면 사람은 창조받을 때부터 충만한 사랑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빈 공간이 없는 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3차원은 살아가는데 영이신 4차원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 자체가 빌 수가 없어요. 더 큰 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천지창조 받을 때부터 그렇게 빈틈 하나가 없이 충만하게 채워진 느낌으로 출발을 했는데 죄악으로 인하여 그것을 상실하게 됨으로 느껴진 두 번째 느낌이 이제 공허와 이제 허망함과 이 비어버린 느낌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허와 허망함 가운데 비어진 느낌으로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된 게 무엇이냐면 그 빈 느낌을 무언가로 다시 채워야 된다는 느낌 때문에 다시 등장하게 된 단어가 따라합시다. 중독.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던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발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 떠난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게 바로 중독으로 그 다음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남자들에게 있어서 흔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중독 이런 게 있고 물론 이제 뭐 젊은 날에 40대, 50대, 60대 이렇게 가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가만히 그 안에 속아 있는 느낌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독으로 많이 빠지고 여자들은 또 뭐에 많이 빠지냐 수다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외로움과 연결되고 싶은 느낌을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 코로나 전에 신방을 백운호수 이제 끝나고 이렇게 식사 가보면 거기에 남자는 없는 거 있죠. 그 남자들이 새빠지게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 월급을 가지고 여자들은 백운호수에다 그렇게 다 모여있더라. 그래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대화를 풀고. 근데 이제 한석이는 좋은 게 뭐냐? 백운호수 안 가고 이제 교회에서 영과 생명의 공과를 가지고 예술 중심으로 모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뭔가 대리 만족의 중독을 막 찾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일중독 또 많이 흔히 빠지는 게 이제 알코올 중독 또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또 성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이 그 빈자리를 몸부림치다 보니까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중독들은 그 결말이 항상 더 깊은 단절과 더 깊은 고립과 결국은 사망으로 끝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공허와 중독에서 돌이켜 우리가 참된 생수의 강이 넘칠 수 있는 유일한 성경에서 알려주는 진리가 있다면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베델이고 또 우리가 반복하여 바라봐야 할 표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몇 단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반복하여 충만의 재충만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처음에 등장한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앞에 전제 조건을 보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환경에 그냥 흡수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악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날마다 그런 악한 것의 한복판을 직업이 됐건 만남이 됐건 간에 그 중심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빈구멍, 질그릇의 빈구멍 안에 악한 것들을 그냥 묻히고 살 수밖에 없고 그냥 내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냥 묻어있고 흡수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악함이 그냥 내 안에 침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다는 스스로를 그 안에 발견을 해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왔던 성경의 단어 가운데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항상 우리는 그 근본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으로 인도를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냐면 스스로 인도를 받아요. 그런 걸 뭐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냐면 교만이라는 단어가 스스로 하여튼 제일 악한 단어가 성경에서 스스로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으로부터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가장 악한 단어가 스스로라는 단어예요. 이게 타락 중에 가장 최고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임의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가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붙어 있는 단어가 뭡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주의 뜻을 날마다 물어보고 주의 뜻에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로 세상에 때가 악한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 교만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린 날마다 주님을 믿던 안 믿던 간에 교만기가 다들 다 있어가 교만 DNA, 사탄의 DNA가 우리가 육신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매 순간 주님을 믿고 있어도 이 자리에 있어도 기도하더라도 내 뜻대로 기도할 때도 많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들이밀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 것이 교만에 알게 모르게 DNA가 있구나. 그런 끼들은 항상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입에 보면은 좀 의학 지식이 많으시니까 우리 입이 깨끗합니까? 아니면 세균과 병균들이 입안에 그냥 같이 살고 있습니까? 같이 살고 있어요. 네,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생수 같은 거 우리가 입된 거 나중에 다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왜냐면 세균이 묻으면 그 물이 나중에 부패를 빨리 일으키고 또 이렇게 같이 찌개 먹었던 거 그런 거 보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끓여서 보관을 해야 된다의 주부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입에 세균이 거기다 이렇게 수절통에 들어가면 나중에 부패가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 그냥 보균자 상태예요. 우리가 다. 근데 그것이 면역이 강할 때는 이기는데 면역이 떨어지면 여기 바로 이렇게 세균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입이 부르트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끼가 그냥 있구나. 그런 스스로 살려하는 끼가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날마다 그런 근데 교만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를 가만히 보면 따라합시다. 부풀어 오르다. 그 원어를 보니까 교만이 참 신기한 단어로 적혀 있던데 부풀어 오르다.
또 혼의 생각으로 부풀어 오르다. 이런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냐? 혼으로 부풀어 오른 상태가 교만이에요. 교만은 혼으로 부풀어 오른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부풀어 올랐다는 말 자체가 되게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알게 해주는데 거품이 많은 거죠. 이게 외형에 비해 비어 있는 거예요. 부풀어 올랐다는 그 말 자체가 혼이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는 혼을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혼을 따라 살면 그게 거품 있는 삶이고 참되지 않고 과장되고 되게 허망함을 따르는 삶이 혼 안에서 충만한 게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아까 말했던 중독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정이 있다면 때가 악한 거 중간에 내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은 스스로 하려고 하는 끼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발동될 수가 있구나. 또 내가 주님 아닌 다른 대체제들에 대한 중독을 나도 모르게 찾고 있구나. 근데 이런 것들을 빛 가운데 깨닫고 그런 것들이 먼저 비워지는 시간이 있어야 그 빈 그릇에 주의 깨끗한 성령이 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오염되고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그런 것들이 주님이 먼저 그거를 건너뛰지 않고 꼭 그걸 다루신다는 거를 성경 안에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그때 선배님들이 새벽 예배 드릴 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설교가 있어요. 되게 내성적이고 좀 조용하신 선배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앞에 나오셔서 그릇에 대한 설교하셨던 게 지금 몇십 년 전인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힘들 때마다 그 설교가 빛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저를 만나주는데 그때 어떤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알고 있어요. 우리 그릇이 다들 더럽고 종직 그릇처럼 작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릇이. 근데 사랑이 많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충만하게 많이 주고 싶어 하셔서 우리의 그릇을 딱 보셨을 때 첫 번째로 흔들어서 그 안에 헛되게 차 있는 것도 막 비우시는 작업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정신없이 흔들어 그 막 내 안에 잡고 있는 중독과 교만과 세상의 악함의 그것들을 막 이제 비울 수밖에 없게끔 사랑하니까 그런 정신없는 막 이렇게 이런 시간을 한번 주시고 또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주려는 것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릇이 종직 그릇처럼 작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산산이 깨뜨리시고 잃게 하시고 부서뜨려서 가루를 만드신다. 근데 그 설교가 진짜 몇십 년 전에 들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내 그릇이 종직 그릇 같아가지고 더 큰 것과 온전한 걸 주고 싶으실 때 그 그릇을 정신없이 깨트리시는 시간을 주신다. 근데 그 말이 참 저한테는 그게 레마였어요. 그래서 아직 언제까지 부서뜨리시냐? 가루가 될 때까지. 그래서 가루가 될 때까지 부서뜨리신 다음에 가루가 되면 뭘 담을 수도 없잖아요. 그때서야 이제 놓네요. 세상 중독도 놓고 이 교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출발의 찬양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꼭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이제 그 교만이 참 은혜가 되는 단어예요. 이게 거품, 이렇게 혼으로 부풀어 있는 상태가 교만이에요. 근데 그 거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품이 쫙 빠지고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고백을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악함조차도 놓을 수밖에 없게 정말로 완전히 가루가 되는 상황을 만드신 다음에 굉장히 주의 은혜가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가루들을 그 토기장의 손으로 다시 만남을 통하여 새로 빚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은 그릇 사이즈를 다시 키워주시더라고. 그래서 깨끗해지고 넓어진 그릇이 되게 선작업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거룩한 성령을 부으시더라고.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다 놓아진 바 되어져야 되고 스스로 만족한 느낌, 이게 자만이고 스스로 만족, 자만과 교만과 또 세상의 악함과 중독이죠. 이런 것들 앞에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앞에 있는 성경의 구절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비워지고 부서지고 놓아지고 그래서 공과 안에서 환경과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부서져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이제 항상 레파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길을 가는데 그럴 때 가장 좋은 것은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이제 어차피 깨져야 돼. 우리 어차피 깨져야 되는데 항상 하는 말 여러분 환경에서 깨지실래요? 아니면 말씀 안에서 깨지실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것은 쉽게 말하면 공과와 주의 말씀과 이제 나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로 할 때 환경에서 깨지지 마시고 어여어여 나눔의 자리, 공과의 자리에 오셔가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오실 때 엘리트 코스로 빨리빨리 이렇게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아까 읽었던 단어 성경 구절 중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그냥 우리가 예전에 읽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읽다 보면은 이렇게 반복하여 읽을 때 어제 몰랐던 것을 다시 하나님 만나주신 단어들이 있는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전에 있는 게 이제 오직이란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오직이란 단어를 너무나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단계에서 허망함과 나의 깨어짐과 놓을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 자백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주님이 꼭 만나주시는 퍼센테이지는 오직이 됐을 때, 주님 앞에 오직이 됐을 때, 주님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의 고백을 꼭 받으시고 오직의 상태가 됐을 때 주님은 부어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이제 부끄러운 실패의 간증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 성공담을 나중에 적지 않으시고 책을 내야 될 때가 있으면 주님 앞에 이제 실패 경험담을 이제 왜냐하면 이제 성공했다는 건 다 주님이 하신 간증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잖아요. 성공은 다 주님의 것이니까 이제 책을 쓴다면 이제 나의 실패를 적는 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실패하지 않고 주님을 바로 참 그런 고백도 참 옆에서 들을 때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저도 이제 그런 말씀 듣다 보니까 아 진짜 그렇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간증할 때 뭐 이렇게 멋있는 간증보다 이제 실패 간증 같은 거를 하는 게 참 되게 은혜롭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그 실패 간증 대단한 실패 간증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오직이라는 단어 안에서 예전에 제가 강원도에서 이제 강원도 산골 출신으로서 거기는 주로 이제 그 오락실이나 이런 문명의 혜택 같은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놀 수 있는 게 빈들과 강과 산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강에서 저는 이제 수영반 이런 고급반 같은 거는 못했고 그냥 강가 수영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강가에서 북한강에서 수영을 배우다 보면은 생존 수영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장마철에 한번 이게 비들이 쫙 지나가면은 강바닥이 그 물살에 의하여 패여서 이렇게 작년에 갔던 강바닥이 올해 가보면 또 바뀌어 있어요. 지형지물이. 그래서 강에서 수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는 그 수영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는 별로 승부욕이 없는데 누가 막 이기고 싶다 그러면 나는 그런 게 좀 누가 운전할 때도 가만히 그런 사람이 있던데 운전하면은 꼭 이겨야 돼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막 이렇게 뭐 하면 꼭 이겨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천성이 그런 게 아닌데 저희 남동생이 좀 되게 승부욕이 강한데 걔가 갑자기 막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갑자기 지가 먼저 막 옷을 벗더니 막 강바닥에 들어가가지고 막 수영을 하더니 형 이겼어 막 그러더니 형 건너와봐 에이 막 그러면서 막 이제 형 못 오지 막 뭐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오기가 나가지고 왜 못 가 그러면서 이제 형이 간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건너갔어요. 강을 건너갔어. 그랬더니 이제 간 것까진 잘했어. 근데 이제 그 동생이 이제 돌아가요. 이제 뭐 재미도 없고. 이겨서 뭐 할 거예요? 근데 재미도 없고. 집에 가자, 그러고 이제 다시 강을 건너서 이제 동생 갔는데, 그래, 나도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그리고 이제 다시 강을 건너오는데 문제는 운동을 많이 좋아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근력이 이렇게 평상시 개발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갈 때는 갔는데 이제 올 때의 그 급한 물살 같은 걸 이길 힘이 저한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초등학교 때 수영하다가 이제 한 3분의 2 정도까지 왔는데 힘이 빠졌어. 나 죽네. 그러고 이제 물속에 들어간 거지. 그래서 꼬르륵 빠지는구나. 이제 가야 될 방향은 봤으나 근력이 준비 안 돼 있어서 빠지는구나. 그리고 있을 때 갑자기 그때 딱 죽는 타임이었거든요. 제가. 그럴 타임이었어. 근데 이제 갑자기 뒤에 동네 형이 갑자기 빠지는 저를 보더니 뒤에서 이렇게 쑥 밀어줘가지고
그 구원의 손길 안에서 제가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 체험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체험을 이번 주 금요 찬양 예배 때 제가 다시 했다고 할까? 그러니까 금요 찬양 예배 때 이제 항상 이제 느낌이 어떤 게 있냐면 찬양은 항상 혼의 찬양이 있고 영의 찬양이 있는데 혼의 찬양은 주로 위로를 주려고 그러고 감동을 막 자아내려고 하고 빠른 찬양할 때는 막 흥겹게 만들려는 게 이제 혼의 찬양이라면 영의 찬양은 항상 영이 열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단계로 보혈을 거쳐야 하고 또 혼적인 게 영으로 돌이켜야 하고 주의 마지막 지성소에서 주의 영광을 봐야 되고 교회를 봐야 되고 이제 영을 따라 공과를 통해 이제 배웠던 것을 이제 영을 표대로 해서 이제 찬양을 하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그러려면은 인도자가 먼저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갖고 영이 먼저 인도자가 활짝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서면은 순간순간 막 영을 막 캐치하고 영의 느낌을 따라 막 주님이 성령이 지금 그 찬양에 머물러라 그러면 이제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찬양에 머무르고 또 빨리 패스하고 그 다음으로 고백으로 가려면 이제 그 영을 막 민감하게 느끼면서 깨끗한 통로가 되어서 주님을 느끼면서 이제 같이 가고 싶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성전 준비에 돌입하고 나서는 이제 금요찬 예배 전까지 성전 서류 보고 누굴 뭘 자료가 막 이렇게 이제 막 그걸 막 준비를 한참 하다가 기도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서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최근에 한 두세 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도를 딱 섰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이게 막 충분한 기도 시간을 못 갖고 서니까 내적인 느낌이 내가 먼저 열리지 못한 상태에서 서니까 너무 괴롭더라고.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어떤 상태가 됐냐?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주여 살려주세요.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주여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어떡하죠? 막 이렇게 막 이게 막 정신없이 바쁘다가 딱 선 거야. 이게 준비할 시간 아무것도 영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없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주님 살려주세요. 막 근데 이제 막 충분하게 영으로 도달을 못한 상태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막 힘들어. 그래서 막 주님을 향해 막 주여 막 내적으로 계속 주여 주여 외치면서 막 하는데 이게 어떻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막 갔어. 이제 끝났어. 막 끝나가지고 이제 찬양 예배 딱 끝났을 때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영이라는 표대를 보기는 봤으나 이제 영적인 근력이 담임 목사님이나 이렇게 선교사님들 보면은 주와 동행했던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부서짐과 생명의 조성과 이런 게 많으시니까 개인적인 느낌이 어땠냐면 이상과 표대를 보긴 봤으나 그 주님과의 그 기도의 시간과 그 다루심의 시간에 그 안에서 영적인 근력이 제가 딱 봤을 때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그걸 더 채워야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면서 이제 그 찬양회가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설교 끝나신 후에 은혜의 강가 찬양하자 또 주찬양 이거 하자 그리고 막 이런 거 하셨을 때 담임 목사님이 할 때는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게 이게 바로 보기만 한 자와 그걸 위해 근력까지 준비된 자의 차이인가 이걸 막 제가 느끼면서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막 마음은 있는데 이게 안 되시죠? 그래서 막 이렇게 하세요. 근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할 때 그 영의 농도 같은 게 다르니까 제가 그 느낀 게 뭐냐?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저거였어. 그래서 이제 저거였어. 근데 목사님이 앞에서 딱 서가지고 막 끌어가시니까 이제 영이 막 그때부터 이제 자유해져가지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엄청 막 기쁘게 막 찬양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열리고 이런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딱 끝나고 나왔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저는 내적 상태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느낌이 그만큼 제가 이제 준비도 안 됐고 그날 상황이 너무 이렇게 건축 서류 막 빨리 내야 돼가지고 막 그러고 막 뛰어다녔기 때문에 그랬는데 나왔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하신 일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갭이 크다. 내가 느낀 것과 갭이 크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그냥 저 안에 실패기도 하면서 은혜의 공과는 뭐냐면 사람이 준비가 잘 되면은 또 그만큼 평강과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준비가 안 됐을 때 능력 있는 단어가 있다면 따라합시다. 오직. 그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이제 주님만 오직 보게 되는데 오직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오직의. 오직. 성령이 중요한데 그 안에 오직이 있을 때 오직 성령이구나. 이게 진짜 실패 안에
다급함 안에, 가난함 안에 오직 성령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 안에 주님이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상관없는 역사를 주의 주권 안에서 행하셔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오직이 중요하다. 오직 성령은 세트다. 오직. 아멘.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꼭 보면은 성령 충만의 그 뒷부분에는 뭐가 나오냐면 서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항상 성령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차 서로 나누고 복종하라. 그 말은 뭐냐면 홀로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같이 역사할 때, 그래서 우리 동탄 영광생명교회 개청 예배가 은혜로웠던 이유는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할 때 충만은 배가가 되니까 우리 항상 따라합시다. 오직 모여서 교회로 간구하라. 그 원리, 새 원리 안에 있을 때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과 재충만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